내가 바른 길을 가려면, 즉 죄를 지지 않고 바른 삶을 산다면 그 길은 어떤 길이냐? 피조물에게 바른 길은 없습니다. 특별히 생명책에 기록된,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하나님께서 뭘 주셨느냐? 계명과 율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계명과 율법을 누구에게나 다 들을 수도 있고 다 읽을 수도 있죠. 그러나 그 율법을 어기지 않는 사람, 그 계명을 어기지 않는 사람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됐는데 그 사람이 성령 받아 완성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 정도예요. 그래서 주님 가신 길이 바로 그 길입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또한 율법도 범하는 것이니 죄는 곧 율법을 범하는 것이라. 사도 요한이 결론을 내려놨어요. 이 결론에서 벗어나서 다른 길은 없습니다.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가는 길은 어떤 길인가? 주님이 열어놓으신 그 길밖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자연인은 말할 것도 없죠. 그 사람들이야 자기들이 가고 싶은 길을 가고 또 하고 싶은 일만 하고 자기들 마음대로니까.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내가 올바른 길을 가길 원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길. 명령에 순종한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약속만 믿는 삶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안 믿는데,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명령에 순종합니까? 말이 안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아버지의 약속을 믿고 명령을 순종하는 2000년 전에 여러분과 나하고 똑같은 육신이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항상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 혼들을 쉬게 하겠다. 혼을 쉬게 하겠다.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에게서 배우라.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 앞에 한없이 온유하고 겸손한 하나님의 아들의 참모습을 언제든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길만이 영생의 길이고 그 길만이 생명의 그 길이고 그 길만이 낙원의 파라다이스, 아버지 집에 가는 직선길인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연인은 해당이 안 돼요. 생명체의 기록이 안 된 사람은 아무리 인간의 지식이나 지혜로는 할 수가 없어요. 갈 수가 없는 길이에요. 하늘 아래 것으로는 무엇이든지 물질이라든지 권력이라든지 아니면 하늘 아래 지식이 있잖아요. 철학이나 과학이라든지 아무리 그 사람의 지식이 하늘 꼭대기 담다 할지라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내가 성경을 읽어보면 답이 나오잖아요. 성경 밖에는 그 길이 없어요. 근데 그 성경에 뭐라고 그러느냐? 화영검으로 지키고 있다. 첫사람 아담이 쫓겨난 그곳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화염검을 놓고 지키게 하고 있다. 하늘 아래 불탈 것은 뭐든지 아무것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오직 그곳을 진입할 수 있는, 패스해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한 가지인데 그건 뭐냐? 흰 돌에다가 새겨진 이름을 가진 자,
그 사람밖에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요한계시록의 7 천동소리에서 올바로 잘 알아야 될 부분을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특별한 민족이나 특별한 언어를 쓰거나 특별한 외모로 피부를 가졌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겉으로 된 이 표면적인 것은 전혀 개의치 않으세요. 보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마라. 외모로 취하지 마라. 그 자체가 뭐냐? 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보시는 것은 어떤 흙으로 만든 것을 안 보세요. 어떤 언어를 쓰든 어떤 민족이나 어떤 백성이나 어떤 족속에 속한 것도 안 보신단 말이에요. 다만 하나님 보시는 것은 뭘 보시느냐?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 그 사람만 하나님이 항상 간섭하시고 지키신다. 그 내가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면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데 누굴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그리고 성령 받아서 완성되면은 이제 성령께서 보혜사, 위로자, 우리가 파라크레토스란 원문이죠. 그 성령께서 나를 지도하신다, 인도하신다. 그래서 네 번째 천동소리에서는 뭘 말씀하고 있느냐? 네 번째 천동소리에서는 두 증인의 사역을 설명합니다. 두 증인이 누구냐? 두 증인이 누구냐? 성경에 빠진 것이 없어요. 그래서 두 증인은 스가랴 선지를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스가랴 선지자는 그 메디엔 나라의 다리오 왕 때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선택하셔서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의 그 해방, 왜냐하면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70년 만에 약속하셨잖아요. 70년 만에 돌아오게 한다. 그래서 그 돌아오게 하는 약속이 구체적으로 그때서부터 언제까지? 세상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가 가신 후에 다니엘을 통해서 70일에를 약속하셨잖아요. 너와 내 백성을 위해서 70일의 이래로 기한을 정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종 선자들을 통해서 이미 다 선포하셨어요. 그래 내가 선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읽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성경을 읽으라.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은 아버지께서 부르시는 음성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올바로 깨닫지요. 그렇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성경에 빠진 것이 없어요. 분명히 스가랴 선지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잖아요. 내가 다시 눈을 들어보니 그 손에 측량줄을 가진 사람이 보이기에 내가 말하기를 당신은 어디로 가시나이까 하였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가 얼마이고 그 길이가 얼마인지 보고자 하노라 그랬어요. 예루살렘 거룩한 곳,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이곳은 거룩한 곳이다. 이미 아브라함 때 약속하신 곳이니까 이곳을 떠나지 말라. 명령하신 곳이. 그 예루살렘을 뭐하냐? 측량한다. 그랬어요. 측량한다. 그 넓이가 얼마이고 그 길이가 얼마인지 보고자 함이라. 그리고 보라, 나와 말하던 천사가 나가고 또 다른 천사가 그를 만나러 나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너는 달려가 이 청년에게 구하여 말하기를, 예루살렘에 사람이 거하리니 그 안에 사람들과 가축이 많음으로 성벽 없는 마을들과 같으리라 하라. 예루살렘은 느부갓네살 왕이 BC 600년경에 침공했잖아요. 침공해서 3번 침공했어요. 20년 동안 3번 침공했어요. 그래서 싹 쓸어가 버렸어요. 근데 그 예루살렘을 다시 복원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는지. 거룩한 곳을 떠나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을 이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을 측량하라는 거예요. 거룩한 곳에 있는 주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측량하라. 하나님의 거룩이 얼마나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인가 하는 것을 내가 알아야 돼요. 거룩이라는 것은 이론으로 안 되는 거예요. 이론으로 뭘 표현합니까? 이론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까? 거룩이라는 단어 자체가 세상에는 없어요. 왜? 하나님의 속성이거든요. 하나님의 생의 호흡이거든요. 그러니까 4번째 천둥 소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갓대를 주며 그 천사가 서서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똑같은 얘기잖아요. 구약이 따로 있고 신약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한 권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도 한 분이시고 하나님의 영도 한 분이시고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혼잡한 속에서 뭐 이렇고 저렇고 얼마나 사람들이 말이 많은가 모르죠. 그런 말에 속지 말란 말이에요. 내 아버지는 한 분이시다. 그 사도 야고보가 설명하잖아요. 마귀가 제일 무서워 떠는 게 뭐냐? 내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알아야 마귀가 접근하지 못하지. 사탄 마귀가 제일 떠는 것이 뭐냐?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마귀가 제일 떤다는 거예요. 그 내가 올바로 알아야지. 가장 강력한 무기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왜냐하면 루시퍼가 피조물인 주제에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보겠다. 그러다 하나님 동산에 쫓겨난 자잖아요. 그래서 사도 야고보가 증거한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심을 사탄 마귀가 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근데 사탄 마귀가 즐거워하게 삼위일체다 그러면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거짓말로 만드는 거예요.
만약에 아버지가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아들 한 분밖에 다른 사람이 왜 필요함? 다른 피조물이 없지요. 그런데 성경 어딜 봐도 아버지 곁에 서 있다. 아버지 오른편에 앉아 계시다. 그랬지. 아들이 하나님이면 뭐 아버지 따로 있고 아들 따로 있습니까? 세상에 올 때야 아들로 왔다 그러면 부활 성천하셨으면 하나님이면 아버지가 따로 있어가 안 되잖아요. 그 말이 안 되는 얘기를 억지로 뜯어 맞추는 거예요. 그 철학이라는 3단 논법으로 그렇게 교묘하게 속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 한 분이에요.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도 한 분이에요.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영도 한 분이잖아요. 성령 하나님, 성령 한 분이다. 하도 오랫동안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게 막 입에 붙어 있고 생각에서 떠나질 않고 하도 오랫동안 그러니까 그렇지 않다 그러면 이상하게 들리는 거예요. 측량하라. 어디를? 예루살렘을 측량하라. 예루살렘을 뭘 측량합니까? 거룩한 자들을 측량하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구체적이잖아요. 스가랴서는 예루살렘을 측량하라. 그 넓이와 그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 측량하라 그랬는데 여기서는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그들이 거룩이 완성됐는지 안 됐는지 측량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이 안 된 사람은 해당이 안 돼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이 안 된 사람은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성소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과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나 성전 밖에 있는 뜰은 남겨두고 측량하지 말라. 이는 그것을 이방인들에게 주었으며 그들이 42달 동안 그 거룩한 도성을 발 아래 짓밟을 것이기 때문이라. 42달 1260일 한때 두때 밤때 요한계시록을 정확히 기록하고 있잖아요. 스가랴 선지를 통해서 증거된 말씀은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에서 다시 언급한 거예요. 마지막 때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 그게 네 번째 천둥소리입니다. 첫 번째 천둥소리, 두 번째 천둥소리, 세 번째, 세 번째 천둥소리, 네 번째 천둥소리, 다섯 번째 천둥소리, 여섯 번째 천둥소리, 일곱 번째 천둥소리로 끝나는 거예요. 이런 비밀, 신비를 성경을 통해서 뭐라고 해요? 다시 예언해야 된다. 올바로 깨달으라는 얘기. 자연인은 알 필요가 없어요. 알려고 해도 알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는 말은 읽어도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또 그런 사람들이 기독교 복음 전도자 훈련은 유튜브 방송 콘텐츠나 페이스북에 콘텐츠에 와서 들어도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듣긴 들어도 2000년 전에도 하나님의 아들이 히브리어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하루 이틀이 아니잖아요. 3년 동안이나 들려집니까? 안 들려지지. 안 들려진다는 말은 깨달아지지 못한다. 믿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항상 말씀드려요. 예수는 아무나 믿는 게 아니다. 믿을 사람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믿어져야 믿는 거 아닙니까? 내가 안 믿어지는데 믿는 척 한다고. 2000년 전에도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은 바리새인이다. 하나님의 말씀 두루마리 성경을 가족 선고합니다. 짊어지고 다니면서도 안 믿어져. 안 믿어지니까 읽지를 않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헛된 소리 하는 거예요. 철학적인 거룩을 안 의치나요? 의치지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거룩하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거룩하라 하면서도 자기는 상관이 없어요. 이런 걸 가리켜서 사도 바울은 위선자다. 위선자. 표리가 부동하다.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선하지도 않은 것이 선한 척하는 것. 그게 위선자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사람으로 위장한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루시퍼란 말이에요. 광명한 천사로, 빛의 천사로 가장해서 그럴듯하게 나타나서 미혹하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성령 받아야 눈이 뜨이지요. 성령 받지 못하면 안 보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성령 받을 때 눈에서 비늘같이 떨어지니까 보였잖아요. 누가 뭐래도 성령 받아야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린다. 보이고 들린다는 얘기. 이미 선지자들 통해서 다 선포된 말씀이요. 너희가 보긴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긴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누구에게?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아버지 생명 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은 해당이 안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잖아요. 자연인은 내추럴맨 성령 받을 수 없어요. 아무리 흉내낸다고 하더라도 받을 수 없어요. 거짓령이 들어가는 거지. 거짓령이 뭐예요? 사탄 마귀 영이죠. 영은 영인데 마귀 영이에요. 그래서 잠언서에서 영들을 달아보신다. 주께서 영들을 달아보신다. 그래서 넷째 천사를 통해서, 넷째 천동서를 통해서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측량한다, 달아본다.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힌두교에 자기 이름이 기록된 하나님 동산에 들어갈 수 있는, 패스할 수 있는 시민권을 가지고 있나 안 가지고 있나, 그 얘기예요. 힌두교에 자기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그 사람은 하나님 동산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주님 약속이잖아요. 이겨야 된다. 이기는 자에게만 내가 힌두를 준다. 거기다가 그 이름을 기록해서 하나님 동산을 패스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걸 내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약속인데 그걸 무시하고 내가 마음대로 간다고 될 것 같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뭘 이겨야 되느냐? 발람의 교리를 이겨야 된다. 발람이 뭘 얘기합니까? 돈을 좋아하는 선지자예요. 물질에 눈이 어두워서 돈이라면 사족을 못 써. 그러니까 은밀하게 십보리 아들 발락의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는 천사가 죽인다고 그러니까 저주를 못하고 축복했는데 그
그 위선자지. 속으로는 돈을 좋아하면서. 2000년 전에 바리새인들하고 똑같아. 멸망받을 것을 뭘 가진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멸망한다. 이방 여인과 음란하면 멸망한다. 그러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상의 제물을 주어서 먹게 했다. 또 음행하도록. 그럼 스스로 멸망하니까. 그게 발람의 교리예요. 돈에 눈이 어두워져 버리면 안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육신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내가 빚진 것은 육신이 빚진 것이 아니다. 사랑의 빚 뒤에는 지지 말아라. 분명히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성령 받은 사람은 육신에 빚진 거 아니다. 누구에게든지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감춰진 만나를 주어서 먹게 하라. 감춰진 만나 어디 있습니까? 지성소에 있는 하나님의 법궤 안에 들었잖아요. 만나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거기에 계명이 있잖아요. 거기는 아무나 못 들어가요. 들어가면 죽잖아요. 우사는 법궤가 떨어지는 거 잡다가 즉사했잖아요. 아무나 못 들어가는 거죠. 근데 그 속에 있는 만나를 주어서 먹게 하겠다. 그게 영생하는 거죠. 약속이에요. 그러면서 또 그에게 흰돌을 주리니 또 그에게 만나를 먹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흰돌을 준다. 그 돌에는 새로운 이름이 기록되어서 그것을 받은 자 외에는 아는 사람이 없느니라. 아무도 없어요. 약속이잖아요. 이것이 네 번째 천둥소리에서 약속하는 그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예루살렘을 측량하라. 누구에게? 두 천사에게. 천사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그 길이가 얼마나 되고 폭이 얼마나 되는지 사도 요한에게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잖아요.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재란 얘기. 흰돌을 가지고 들어왔는지 담너머로 문으로 들어오지 않고 담너머로 들어온 절도나 강도인지. 그럼 성전들은 측량하지 마라. 이방인들에게 42달 동안 내줬다. 42달 동안 내줬다는 말 무슨 말이에요? 전 3년 반 동안 마지막 기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요한계시를 몰라서 어떻게 합니까?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 성령 받지 못한, 완성되지 못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기한을 주신 거예요. 그게 42달 동안 1260일 마지막 기회인 것을 기억하시고, 엄청난 시련의 기간이 오기 전에 지금 책망받고 돌이켜서 성령 받아야, 완성돼야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들이 된다. 오직 주님만 사모하는 마음으로 승리의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